오늘 함께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겪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재판권을 받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봤을까요? 이 땅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봤을 것입니다. 그게 동상이몽입니다. 또 동상이몽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의 대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칭했던 이들이죠. 그 세리들의 장이면 매국노의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먼저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들 그리고 세리장들을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정죄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죠. 내가 있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내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자들이 더 죄송합니다만 쫌생이고 자린고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결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에서는 두 갑절로 갚는 게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네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는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잃은 양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주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제자들을 포함하여 함께 따르는 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강력한 능력으로 북의 독립을 시키고 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원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동상이몽이죠. 같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우리의 나라가 왕이 설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번영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이제 왕권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이제는 부강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꿈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신 비유가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한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 문화를 맡기죠. 그리고 자신이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높고 낮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각자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도 있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장사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목적은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이유는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쓰라는 것이죠.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소위 축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끝맺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여기서 끝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비유를 보면 한 문화를 받은 이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죠.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일하다가 손해나면 당신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것을 알았느냐?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는데 너는 그렇게 알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 사용하다가 손해가 나면 때리는 사람이 아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열매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오해하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바라시고 이런 열매도 바라시고 이런 열매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오해하였구나. 너는 나를 잘못 알았구나.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화,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깨달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받은 축복이 너무도 커서, 아니, 받은 축복이 나의 삶을 막 작용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자기에게서 멈춥니다. 자기만 누리고 끝납니다. 아, 내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누립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삭개오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곧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그 영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5절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너 부자다. 너 부자니까 네 소유의 절반, 아니 3분의 1이라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정죄한다. 너 이것이 분명히 죄다라고 정죄했나요? 아니요. 단순히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너 제발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너 취소할 것이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름 앞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선언한 것이죠.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그 부르심의 결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쩌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내놓기 어려운 게 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시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물질을 쪼갠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은 삭개오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없는 자들을 기억하라, 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나누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은사들, 모든 환경들,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너희 옆에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옆에 약한 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옆에 없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나누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나누는 것들을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들,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나누는 것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쪼개는 게 나누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눕시다. 내 물질들을 쪼개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눕시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쪼개어 없는 자들을 섬깁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무거운 진담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